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먼저 10절을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지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울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전쟁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암몬 사람들을 속여서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야베스 거민들은 사실 기대도 안 했던 사울의 군대가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승리를 위한 계략을 세운 셈이죠. 그래서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밝힘으로써 적들의 경계심을 늦추려 한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암몬 족속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 싸우지 않아도 되겠구나. 야베스를 그냥 거저 얻겠구나 하고 안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나타나는 거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긴장을 푼 채 이제 싸움 안 해도 된다 생각했던 암몬군을 새벽에 기습 공격한 것이 아주 주요했던 것이죠. 이거야말로 사울의 군사적 재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저변에는 이러한 재능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장면은 암몬 족속이 얼마나 철저하게 패하였는가도 보여주죠. 이러한 패배 이후에 암몬 족속은 계속 사울에게 패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고 사무엘상 14장에도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가 다윗 시대에 다시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드디어 즉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울이 일찍이 자신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자들까지 용서하고 길갈에서 공식적인 즉위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때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서 반대자를 숙청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막 꼬드기거든요. 오히려 자기 과거에서 반대했던 무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백성들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화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완전 반으로 갈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뭐 보복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복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사울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아주 형통했죠. 그래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면 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추악한 정치적 탐욕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나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는 성도들은 끝까지 자만심을 경계해야 되고 자신에게서 경건의 능력, 겸손이 떠나지 않도록 성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여겨 있어요.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이번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울이 백성들의 돈독한 신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암몬족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아마도 다 만족해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자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눈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꼭 이런 일이 생겨요. 참 권력에 기생해서 자기 몫을 챙기고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왕이 된다, 사울이 왕이 된다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다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사람 이제 끌어내서 죽입시다. 아첨하는 분이죠. 힘이 있는 곳을 따라 이렇게 여기가 붙었다 저기가 붙었다 하는 언젠가는 또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 사울이 이 왕으로서 행한 일 중에 정말 손꼽히기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즉 스스로 높아지기 이전의 사울의 겸손과 넓은 아량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있음을 인정하는 사울의 겸손함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역사에 근거한 그의 관용적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그도 자신의 대적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사울의 관용이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았을 것이다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즉시 즉위식을 거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럽게 관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필수예요, 필수.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왜 못한다는 거니까? 왜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전쟁이 그냥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변에 잘못한 사람도 있고 나를 업신여긴 사람도 있고 죽이려 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 오늘 아닙니까? 우리가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 것인 거죠. 전쟁은 주의 것이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동족 간에 조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기로서니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 날에, 이 축제의 날에, 은혜로운 날에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감격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앞에서 좀 섭섭하게 행한 사람이 있더라도, 언짢게 행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문제될 거 하나 없다 하는 거, 걸릴 것이 없다 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이 중요한 순간에 주변인들의 충성 경쟁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사울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공이 자기가 아니죠. 자랑할 것도 아니죠. 이런 마음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반대자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일 계기로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계기로 해서 민족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무엘은 온 백성과 더불어서 즉위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재고치시키는 계기로 만드는 거죠. 길갈이라는 것은 길라 야베스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 부근의 성읍이거든요. 이곳이 사무엘이 매년 순회하면서 통치하던 성읍이었잖아요. 또 일찍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던 곳으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알려져 있죠. 사무엘은 이런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뜻깊은 장소죠.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것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절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평안과 기쁨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은 이미 앞서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즉위식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사울의 왕권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하는 자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왕됨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임을 사울도 백성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가면 사울 자신이 먼저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중
하나님과 제사장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경배자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라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경배자 간의 화목 및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도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백성들 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인간들은 왕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왕이 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 나라야말로 영원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등극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고침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온전한 길로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심령으로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